샬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즐거운 서머 베케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여름방학에 어떤 것을 할지 생각해 보았나요? 즐거운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으며 보람찬 서머 베케이션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즐거운 찬양 시간입니다.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Stand up! Jesus! We're on the course to follow you all our days, knowing of course that God is good always, always. You know me, love me, I trust you with my life. Your word is
serve you. You take my hand, you'll never walk away. As you change my heart, day by day, I'm learning to love you. Day by day, I'm learning to serve you. You take my hand, you'll never walk away. As you change my heart. 우리 목으로 찬양할게요. 데이바이데이 찬양하겠습니다. Day by day, I'm learning to love you. Day by day, I'm learning to serve you. You take my hand, you never walk away. As you change my heart, day by day, learning to love you. Day by day, learning to serve you. You take my hand, you never walk away. As you change my heart, day by day, day by day, day by day, day by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할 친구는 2학년 김은율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무사히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건강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또한 예배도 잘 드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를 주길 소망합니다. 바른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오늘은 바로 부활절 주일을 포함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불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사건을 기반으로 많은 교회들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이 날을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날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과연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 친구들 먼저 영상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풍선을 이용한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풍선은 이렇게 쉽게 터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터지는 절대 풍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실험을 통해 절대 풍선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은 이 풍선을 이용해 절대 터지지 않는 절대 풍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초에 불을 붙이고 일반 풍선을 촛불에 갖다 대면 역시나 풍선이 촛불에 닿으니 순식간에 뻥 터져버리고 마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절대 풍선을 촛불에 대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이 절대 풍선을 촛불에 갖다 대면 오! 풍선이 터지지 않는군요. 과연 절대 터지지 않는 절대 풍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절대 풍선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풍선 안에 물을 넣으면 풍선이 촛불에 닿아도 터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물을 넣으면 풍선이 터지지 않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오늘은 촛불에 닿아도 터지지 않는
절대 풍선을 실험해 보았는데요. 공기를 불어넣은 일반 풍선은 촛불에 열이 닿으면 그대로 터져버리지만 물을 넣어 만든 절대 풍선은 풍선 안에 있는 물이 먼저 데워지면서 대류가 일어나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이 다시 내려오게 돼요. 따라서 발화점, 즉 불에 타기 시작하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 풍선이 터지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물이 풍선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선을 이용한 재미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물이 들어가 있는 풍선은 뜨거운 촛불을 대도 물이 촛불의 열기를 흡수해 터지지 않았어요. 이 실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와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풍선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에 닿아도 터지지 않는 풍선처럼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이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절대 풍선. 과연 이 절대 풍선은 왜 터지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우당탕탕 실험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풍선은 불에 쉽게 뻥 하고 터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절대 풍선은 결코 불에 터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풍선 안에 있었던 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풍선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연약해 보면서 불에 쉽게 터지는 이 풍선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 풍선과도 닮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어떠한 자극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들은 수축되어지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풍선에 뻥 터지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절대 풍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물처럼 함께 했던 그 절대 풍선은 결코 터지지 않았습니다. 풍선이 변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풍선의 성질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은 그 풍선 안에 물이 함께 있을 때, 곧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자극, 불이라든지 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으로부터 우리들이 결코 터지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우당탕탕 실험실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물처럼 항상 보호해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5월 이미지인 바구니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나요? 바로 27권입니다. 이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적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알리는데 그 삶을 들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했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고통과 그들에게 고문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타고 있었던 말에서 떨어져서 그 빛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치료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핍박해야 되는 것이 사울의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모습이 180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처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혹 사울이 도망갈까봐 성문,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골목들을 차단한 채 사울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원래는 이렇게 곡식을 담거나 과일을 담는 그 바구니 안에 사울이 숨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그 광주리를 성 밖으로 내려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은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귀히 쓰기 위하여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풍선처럼 말이지요. 어떠한 위험이 함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풍선과 함께한다면 그 풍선은 결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선을 지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지난 주일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있었지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상황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배웠는데요. 우리들이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절대 풍선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믿음 위에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5월 생일인 친구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해피 버스데이!
넷째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2학년 이승찬 친구입니다. 5월 미션 기억하고 실천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게 보람차게 보내는 친구들 되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